갈라디아서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저의 계획은 한 6번 정도 하려고 해요. 이 갈라디아서는 한번 이제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한번 시작을 하면 6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쉽게 어렵지 않게 해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으니까 6번 마치기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본문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기 저주라는 단어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저주하고 싶은 그 대상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제로 그 저주의 대상을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그룹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론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절을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무할례를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쉬워요. 우리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 오해를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다른 복음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사용하죠? 교회에서? 아니면 저 힌두교에서? 복음이라는 단어 교회에서 사용하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아주 과격한 표현을 하면서 경각심을 울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다. 예수라는 이 이름을 어디에서 사용하죠? 불교에서? 교회에서 사용하죠. 근데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복음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듣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다른 예수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다른 복음이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6번에 걸친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달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요. 이 지금 화면에 비치는 사도행전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인들을 전도하러 갑니다. 유대인들을 전도하러 가는데 디모데가 헬라인이에요.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은 할례가 뭔지 아시죠? 우리 젊은이들도 아시나? 할례는 그 circumcision, 남자의 그 아기가 태어나면은 유대인들은 8살 된 8일째 되면은 아기의 그 표피, 성기의 그 표피 그 끝을 자르는 그 포경 수술을 합니다. 그걸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약속의 징표로 선물을 주면서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네가 아멘으로 선물을 받기로 작정했느냐? 그래, 그러면 할례를 해. 그럼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은 줄 믿겠다. 그러면서 증표로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할례 받는 것을 단순히 어떤 수술하는 걸로 여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유대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할례에 두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탑에 해당되는 율법이에요. 근데 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겸상해서 먹는 것도 꺼리고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전도하러 가야 되니까 디모데가 아버지가 이방인이거든.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때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를 보면서 전도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디모데를 할례를 시킵니다. 자, 위에 질문. 누구를 사랑해서 할례를 했나요? 그치. 할례는 이방인을 시킨 거, 이방인이 디모데를 시킨 것이고, 사랑의 대상은 유대인을 사랑해서 한 거죠. 그쵸? 이 대답, 저 대답 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랑을 해서 할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게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교회, 소아시아 이방교회, 이방교회의 바울이 디도, 역시 헬라인 디도야. 이방인이, 같은 이방인인데 디도는 억지로, 아주 강제로 할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고선 이방인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한 거. 왜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슬며시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그 뒤에 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저희가 슬며시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제가 설명을 쉽게 할게요. 왜 저주를 했냐 하면요, 이 거짓 형제를 향해서 저주를 한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를 향해서 저주를 한 건데, 결론 부분에 그 저주한 때 받은 사랑의 대상은 결론 부분에 얘기하고, 이 저주를, 그것도 지금 말하면 좋겠다. 저주를 할 때 이 과격한 표현, 바울은 이 고린도 13장에 사랑장을 쓸 정도로 사랑의 사도이거든요. 근데 우리 바울 사도가 저주를 하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지? 다른 게 뭐가 있나? 그러면서 굉장히 그 경계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지금 이단이 들어온 건 아닌가? 이런 분별하는 마음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생기도록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했을 때 바울이 사랑한 대상이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마찬가지로 헬라인 디도를 할례를 안 했어요. 안 한 것이 그 이방 민족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방인들이니까 유대인들처럼 너희들 할례 안 해도 돼라는 시범 케이스로 헬라인 디도도 그 할례를 안 했으니까 너희 교회 속에 들어온 자가 할례 해야 돼. 그걸 거짓 형제라고 그러거든요. 할례 해야 돼. 해야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전하는 거짓 형제에 속지 말고, 디도도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너희도 하지 마 하면서 누구를 사랑한 거죠? 바울이 디도를 할례를 안 시킨 게 누구를 사랑한 거죠? 아멘.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와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 말이야, 왜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놓고 왜 저 갈라디아 교인들 갔을 때는 왜 안 시키는 거야? 여기서는 하고 왜 저기서 왜 안 해? 하면서
한쪽으로 우리 때처럼 그도 할례시켜서 데려갔어야지 얘기를 하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고 안 하고는 밸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딱 가미됐으면 아무리 굉장한 율법일지라도 사랑 앞에는 무력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하고 율법학자가 와서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해서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행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율법도 그것을 하고 안 한 것에 치중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사랑이 있으면 너가 진짜 가장 높은 율법인 사랑을 했으므로 네가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것뿐이에요. 율법은 끝났어요. 그것뿐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도 거꾸로 바울 사도에게 왜 우리는 할례를 안 시켰냐 저기는 했는데 거짓 형제들의 말이 맞는 거 아니냐.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하라고 하는 그 거짓 형제들이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도 여전히 바울의 대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하거나 안 하거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형제들의 주장은요 한 가지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것을 저기서 다르게 하면, 여기서 안 한 것을 저기서 하면, 왜 여기서는 안 했는데 저기서 하냐. 근데 그럴 때 이 바울의 대답은 사랑으로 우리가 할 때는 하고 안 하는 것은 밸류가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한 번 실수로 왜 여기서 했는데 저기서 안 하냐. 누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 사람이 한두 번 실수했다고 그게 거짓 형제가 아니에요. 거짓 형제는 상습적으로 이 이론이 있는 거예요. 이 이론을 포기를 못해. 그러면 또 그게 완전히 100% 거짓 형제로 단정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아직 그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4장에서 배웠는데 그거를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4장에서 배울 거예요. 하여튼 100%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는 것의 그 주장이 하나를 끝까지 고집하는 건데 기억할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성숙한 크리스찬들도 순간순간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 주장함으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신을 너무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이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이 너희 집에 이단이 문을 두드리거든 문도 열어주지 말고 문 좀 박대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문 좀 박대하라고 했어요. 누구를 사랑한 거죠? 힌트는 그 요한 이 서신을 받아보는 그 성도들은 굉장히 연약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문에도 들이지 마. 그럼 사도 요한이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문전 박대당하는 그 하고 안 하고의 중요한 게 아니라 미혹당하기, 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미혹당하는 것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문도 열어주지 마세요. 태도는 좀 과격하죠. 그러나 그 성도들을 사랑해서 이 문 열어주지 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고등학교 누구를 사랑한 겁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래. 훈계하래. 훈계하면 너 잘못했어 이단이 하면서 막 힐문하고 막 꾸짖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훈계하라는 건 올바른 복음을 사랑으로 얘기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단에 속한 사람을 사랑으로 한두 번 훈계를 해요. 그럼 누구를 사랑한 거죠? 이단에 속한 사람을 사랑한 거죠. 근데 아까는 문전 박대하라고 했잖아요. 아까는
상종도 하지 마. 이번에는 상종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상종하든지 안 하든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이것뿐이에요. 자, 이제는 조금 우리가 더 잘 아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를 했던 예를 한번 제가 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를 은혜롭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딱 미국 교회를 기적적으로,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적으로 참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셨죠. 좋은 목사도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보답하고자 사랑의 예물을 미국 교회에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하자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재정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헌물을 합니다. 그 하자는 쪽이 있었고, 그때는 또 어떤 분들은 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근데 하지 말자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미국 교회도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우리를 웰컴하니까 그 웰컴을 수용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걸 수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당분간 누리자 하면서 어떤 분은 1년을 우리 한번 이 하나님 주신 걸 누려보자 하면서 하지 말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더 두 명인가가 이제 하지 말자 쪽으로 그렇게 사랑의 개념을 얘기했는데, 그럼 그건 누구를 사랑한 거죠? 하지 말자는 쪽에 좀 아까 그 설명은 우리 교회를 사랑한 거죠. 그죠? 우리 교회가 그 예물이 헌물하는 게 액수가 얼마 크거나 적거나 그거와 뭐 상관없이 우리가 그 선물, 그 교회 도록 헌물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사랑의 대상이 우리 교회 자체야. 그래서 하지 말자. 근데 하자는 쪽은 누구를 사랑한 거죠? 미국 교회 보답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합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러브 오퍼링을, 헌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의 마음이 있으면요, 이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의 마음이 있으면 나는 하자고 했는데, 나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 하자는 쪽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럼 하지 말자고 한 쪽에서 마음이 씁쓸할 수가 있어요. 그 씁쓸한 마음은요, 자세히 보면 그 율법주의의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씁쓸한 게 없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든지 안 하든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씁쓸하지가 않아요. 도리어 저분들도 하자는 쪽들도 사랑한 거지. 오케이, 아멘. 왜? 하나님 사랑한 거잖아요. 사랑이 최고의 법이잖아. 그리고 우리도 이 하지 말자는 쪽도 사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만약 거꾸로 하지 말자는 쪽으로 결정이 났어도 하자고 의견을 냈던 쪽도 저것도 사랑, 이것도 사랑, 사랑뿐이구나. 둘 다 아멘이지 하면서 양쪽 다 어떠한 결정이 나도 마음이 편한 것이 내 안에 복음의 진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편하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불편함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연습해 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으로 보상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죠. 사랑은 하자는 거고, 러브 오퍼링을 생각해요. 사랑은 하자는 거고, 하지 말자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대화 속에서, 이제 결론 부분에 말씀드릴 건데, 모든 대화 속에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건가라는 거를 집중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별로 논쟁할 일이 없습니다. 이분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예를 들면 이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 교회 성가대 지휘하는 아빠가 있어요. 근데 이 아빠의 아들이 이 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성가대를 연습시키고 아빠가 그 당일날을 위해서 연습시키고 또 교회 여러 지체들과 회식도 하고 또 단합대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어떤 그 행사가 있어서 연습을 시켰는데 아빠가 깜빡 잊은 거예요. 아들이 발표회 하는 날과 딱 시간이 겹친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보통 아빠들이 그렇잖아요. 그 잊어버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아들의 발표회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교회 일에 너무 신경 쓰다가 또 잊어버렸네. 근데 당일날 생각이 나버렸어.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아니다. 우리 사춘기 아들이 내가 발표회 가지 않으면 우리 아들은 평생의 상처 입고 삐뚤어 나갈지 몰라 그러면서 단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을 놔두고 아들을 사랑하러 갔어요. 근데 그거를 볼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물론 권면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이게 더 나은 사랑이 아니야. 그런 거 우리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별로 시간도 없어. 지금 결정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 대화도 안 하고 간 거야. 무조건 정지할 게 아니라 나중까지 기다렸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행사의 중요한 성가대 지휘를 하든지 안 하든지 효력이 없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물론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더 나은 선택은 좀 희생적인 단체를 사랑하는 쪽으로 성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세요. 그러나 그렇게 성장한 사람조차도 아무리 정말 훌륭한 목사일지라도요, 어느 순간에 급한 사랑이 오면 할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반드시 그 신앙이 부족하다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이 최고의 우두머리라는 걸 알고 뭐든 하고 안 하고 율법에서 말하잖아요. 율법에서 이거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모든 것이 무장해제가 되는 것이 사랑 앞에서는 율법은 무장해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는 사람도 사랑한 것이고 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한 것이다. 나와 다른 선택을 한 사랑을 보면서도 자유한 복음의 진리의 뿌리가 깊을수록 편안합니다. 나의 사랑의 선택도 복음의 진리이고 나와 다른 사람의 선택도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아시죠? 저는 9월 달에 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의 목표가 뭐였었어요? 우리 입당 예배 잔치하자고 한 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권위에 순종해서 움직이는가 그 연습하라고 이걸 딱 제시한 거거든. 그래서 난 빨리 연습하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 권위에 순종해서 내년에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잖아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습을 잘 하면 얼마나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권위를 가지고 이 순종해서 움직이는 그게 교회에서 연습이 되니까.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해서 입당 예배 날짜를 저는 9월에 하기로 원했었죠. 근데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은 우리 교회의 처지가 지금 그 잔치할 그런 처지가 아니고 우리 내실을 좀 기하자, 좀 교회가 튼튼해지고 블라블라 여러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의견도 저 의견도 우리가 더 성장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성장을 해서든지
또 성도들의 권위로 사용하는 그 연습을 잘해서 성장하는 그 사랑이든지, 사랑으로 하는 게 저는 그때 이 대화하는 그 회의에서 보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사랑이라는 게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도리어 사랑을 가지고 지금 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지금 안 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모든 대화, 회의, 모든 가정의 일이든지 사회의 일이든지 친구의 사이든지 지금 저분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발견해내야 돼요. 그거를 발견해내면 그렇게 심각하게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 발견해내면 연합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요구하는 연합이 있어요. 마귀가, 이건 제가 이렇게 펴놓은 거고, 마귀가 이게 이렇게 하면 까매진다고 그랬나? 오케이. 마귀가 추익으로 연합하게 요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너희들은 의견이 같아져서 하나가 되라. 우리 전 세계 70억 인구가 의견이 같아져서 하나가 되는 게, 두 사람이 모였건 다섯 사람이 모였건,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 인정이 될 때, 그럴 때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와이프의 친정엄마가 끓인 김치찌개와 이 남편의 시어머니가 끓인 김치찌개와 자꾸 우리 어머니가 끓인 김치찌개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서로 다른 거를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랑, 이것도 사랑하고 먹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로 통일하려고, 같은 의견으로.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왜? 서로 너무나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들어오는데, 교회 안에 율법주의 이단,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너는 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하잖아. 가 합쳐지지 않으면 달라져.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고 있는, 나와 다르게 사랑하고 있는,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저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인정하면 나와 다를지라도 하나가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너와 나의 사랑이 권면을 할 수 있죠. 권면을 안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당장에 그 사람이 자기의 사랑을 선택해서 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가 그거예요. 한 가지의 그 거짓 형제들의 이론에 쏠려서 한 가지만을 옳다고 주장하지 말라. 대화 속에 누가 자꾸 자기의 의견을 내는데 보면은, 의견을 내는 걸 이렇게 들을 때 그 사람이 의견 내는 것을 누구를 사랑하는 거지? 라는 걸 발견해서 이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사랑을 발견해서 나와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고, 권면은 권면대로 하세요.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권면을 하되, 그래도 최종적인 결정은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서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이 원리가 적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이 신혼부부들이 아주 잘못하는 게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 남편 될 당신 말이야. 나랑 같이 항상 이걸 같이 해야 되면서 적으라고 그러는 거야. 당신은 항상 나와 이거를 해야 돼. 근데 뭐 남편들도 많이 그래요. 둘이 같이 이걸 하자. 함께 이거를 하자.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함께 하는 것의 전제 조건이 서로 다른 것이 나올 때,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함께 하는 건 괜찮은데, 서로 같은 것을 하자, 똑같은 걸 하자라는 마음속에 만약에 같은 것을 하지 않을 때 상처 입을 거면,
평강이 빼앗길 거면 그건 아주 위험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우리